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늦은 밤에 보니까 더 멋지게 보이시고 더 예쁘게 보이십니다. 우리 앞뒤에 잘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은 조금 보기 힘든 물건들 중에 맷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 기억하시죠?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꼭 이 맷돌로 콩을 갈아 주셔서 음식을 만드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편하게 휴롬 착즙기, 저희 아내한테도 사줘야 되는데 아직 사주고 못하고 있는데요. 휴롬 착즙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곡식들을 너무나도 쉽게 잘 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 둥글고 넓적한 돌 두 짝을 포개고, 그리고 윗돌에 그 갈 곡식을 넣어서 이 손잡이를 열심히 돌려서 갑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를 벌써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형사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악당으로 나오는 젊은 재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맷돌에 콩을 갈려고 콩을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뭐가 빠집니까? 뭐가 빠졌다고요? 손잡이가 빠졌다고요. 손잡이가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다 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콩을 갈려고 했는데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이 어원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다는 이 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 중에 이 어처구니, 어이, 이것이 맷돌의 손잡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지만 모두가 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증명되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손잡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너무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한마디로 황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어이가 없다,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쉽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겪을 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어이가 없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격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뜻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지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나에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어이없는 행동을, 어이없는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홈쇼핑에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구입 버튼을 눌러서 물건들을 사는,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나에게 좀 무리한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에 그렇게 쇼핑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소한 편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화가 나면 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러분 평소와는 다르게 과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당시에는 그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속이 후련해집니다. 기분이 얼마나 업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면 카드 고지서가 문자가 나에게 날려오면 깊은 후회가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역설적이고 모순된 그런 일입니다. 분명히 시작은 외적인 일로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스스로가 참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로 인해서 또 한번 화가 나는 상황을 자초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이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을 그가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했고, 동시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일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의 절정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만남은 여러분 좀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는 잘못된 만남입니다. 어이없는 만남입니다. 애초에 두 사람이 만나지 말았어야 할,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지요. 두 사람의 이름을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텐데요, 두 사람의 이름을 딱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벌써 느낌이 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의 이름에는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그 꿈에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스라엘의 태양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삼손이 그의 이름과 같이 태양과 같이 세상에 빛나는 인생을 그가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오늘 드릴라라는 여인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 여러분, 드릴라라는 뜻이 바로 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릴라의 이 이름이 어찌됐든 본명이든 가명이든 어찌 보면 되게 불편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호구많은 이름 중에 밤의 여인이라니, 사람들이 뭔가 불편하고 불길한 느낌을 받으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몸을 사리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조심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는데요, 그 사람의 별명이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떳떳하게 얼굴을 마주보며 과연 사기꾼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그 사람을 우리가 그대로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요. 삼손도 이 드릴라라는 이름을 듣는 그 순간 철저하게 경계하고 조심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밤의 여인입니다. 태양이 밤의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과 밤이 같은 장소에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니 어떻게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리석게도 삼손은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태양이 밤의 여인에게 어두움에 빠져버리다니
말 그대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어이없는 거는 이마저도 삼손의 일반적인 사랑, 짝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속된 말로 여러분 무식하게 힘만 센 호구와 같은 그런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푹 빠져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삼손 몰래 드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이 힘이 센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삼손이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냥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1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제안 받기가 무섭게 마치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모든 일들을 드릴라가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웬만큼 눈치가 있다면 이쯤 되면 좀 낌새를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좀 경계심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긋난 이 사랑에 이미 눈이 멀어버린 탓인지 삼손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이 도발적인 드릴라의 질문마저도 어찌 보면 그저 장난스럽게 사랑스럽게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20곡의 퀴즈를 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말로 돌리다가 아슬아슬하게 비밀을 지켜가면서 드릴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드릴라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드릴라에게 혼자만의 그 사랑으로 눈이 멀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먼 드릴라는 이 삼손의 애절한 사랑 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드릴라의 그 잠깐의 머뭇거림도 없이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매정하게 돌아섭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밤의 여인과 같이. 머리카락이 빌린 삼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힘써보지 못하고 허탈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천하의 삼손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게 되다니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모를 만약에 대비해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쇠사들로 꽁꽁 묶어두고 감옥에 가둬두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어이가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이가 없는, 말하자면 그가 손잡이가 되어서 맷돌을 주고 그 맷돌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삼손을 손잡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삼손을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짓입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냥 나를 좀 죽여달라고 버텼습니까? 아닙니다. 수치와 굴욕을 묵묵히 당했습니다. 자기가 몸소 손잡이가 되어서 손잡이가 없는 그 맷돌을 삼손이 돌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이유는 곡식을 갈기 위해서입니다. 곡식을 갈려면
어떻게든 이 맷돌을 돌려야 합니다. 손잡이가 없는 맷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삼촌처럼 자기가 직접 손잡이가 되든지 아니면 그냥 윗돌을 통째로 잡고 돌리든지, 정 안 되면 맨손으로도 두들겨서라도 곡식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곡식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손잡이가 없는 맷돌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구성품이 다 갖추어진 제대로 된 맷돌을 돌리는 경우가 결국 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잡이만 없으면 다행입니다. 윗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맷돌이 온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맷돌인 줄 알았는데 달랑 손잡이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덩이인 경우도 부지기수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원하는 일들을 서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 보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꼭 어딘가가 삐그덕거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잡이가 없어서 도저히 맷돌을 돌릴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손잡이가 없어도 맷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능한 그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밀렸습니다. 힘을 다 잃었습니다. 두 눈마저 뽑혀 버렸습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그가 손잡이가 되어서 그 맷돌을 돌렸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그는 계속해서 이 맷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것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힘이 남아 돌아서 맷돌을 돌렸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고 되뇌이면서 어금니를 꽉 물고 그 맷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열심히 힘겹게 맷돌을 돌리던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곡식이 갈려 나왔습니다. 그 곡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그 곡식인 줄 믿습니다. 자, 16장 28절 말씀, 16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의 작은 태양입니다. 그러나 밤의 여인 드릴라를 만나서 그 태양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막중한 사명과 함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논리감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삼손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손잡이가 되어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사람 한 사람 바보로 만드는 짓, 이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루하루 맷돌을 정성을 다하여 그 있는 없는 힘까지 짜내며 그가 맷돌을 돌려 나갑니다. 자신이 처한 가혹한 상황, 환경
그 하던 일,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그가 계속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귀중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삼손이 손잡이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밝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여명을 마주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수북하게 다시 자라난 그의 머리털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거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무들이 모여서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하려면 더 많은 거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름은 그냥 저절로 어느 순간에 저절로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묻히고 묵히고 또 묵혀야만 그것이 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름을 만드는 그 과정 결코 아름답고 고상하지 않습니다. 향기롭지도 않습니다.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것이 거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거름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름이 필요하지만 막상 이 거름을 반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름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 거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답을 잘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이 거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그 거름을 내디어야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거름을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맷돌의 손잡이가 없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고 맷돌이 있는 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그 맷돌을 계속해서 돌려나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너무 맹목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희생과 가정과 교회 그 밖에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 공동체 그리고 국가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밑거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손잡이가 없는 맷돌을 손에 쥐고 여러분 맷돌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니 더 이상 어떻게 하고 싶지 않는 한계에 도달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나의 맷돌을 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맷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의 맷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속한 공동체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잡이가 없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음이 되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